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9절은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모든 방법이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내용이 오래된 약속, 그래서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새로운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 부분이죠. 그냥 성모 마리아를 믿든지, 부처님을 믿든지, 아니면 나의 신념을 따라가든지, 세상의 좋은 어떤 가치들을 따라가면 되지 않겠나?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한 이유와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그냥 복주는 말씀, 그냥 행복해지는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한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그냥 삶은 내가 열심히 살고 가끔 예배 드리고 이 정도이겠죠.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이유, 왜 그리스도여야만 되는가? 사단은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속이고 어, 유혹하고 있는데 사단의 목적은 결국 인간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보암직한 것 그런 것으로 유혹하고요. 또 속이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혹하죠. 처음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약속, 선악과 약속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축복이 되어지는 은혜 속에 살고 있었는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속인 거죠. 그것도 다른 것으로 속인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말씀에 대해서 약속한 것을 뭔가 이렇게 조금 희미하게 알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속인 거죠. 내가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리고 선과 악을 알게 된다. 하나님도 그걸 알고 있다. 그 유혹하는 내용 때문에 하와가 먼저 속았죠. 그리고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서 누리는 그 복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방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먹이게 되죠. 결국은 사단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속였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그거를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속이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동산 나무의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께서. 틀린 말이죠.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왜 선악과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약속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겁니다. 만약에 선택할 수 없이 그냥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존재로만 창조되어졌다면 물건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만든 물건처럼 그냥 그 가치를 스스로는 느끼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겠죠. 마치 식물이나 물고기나 동물과 같은 그런 존재였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도록 하셨는데 약속 안에서 누리도록 선택할 자유와 힘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선택을 하나님과의 말씀의 약속보다 더 중요한 길이 있는 것처럼 속이는 사단의 유혹을 선택하게 된 거죠. 결국 창세기 3장 4절에 무슨 소리냐 이래야 되는데
이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반응하니까 아니다. 먹으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속이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놓치는 그 순간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선과 악을 알게 됐는데 이제 어, 사단의 유혹에 딱 걸려들어서 그 나무를 쳐다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내용인데 우리를 기계적으로 창조한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데 오히려 탐스럽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놓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로 바뀐 겁니다. 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는데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죄와 한 몸이 되어져서 세상 배경 아래서만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우리의 시간 밖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답이 되는데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마치 물과 분리되어져 있는 물고기처럼 흙과 분리되어져 있는 식물처럼 그러니까 그 밖에서는 생명이 유지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출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회복돼야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인생의 시작이 되는데 그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 답답한 현실들, 정말 심각한 문제들, 그게 나는 정말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인간은 그런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할 물고기가 물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존재의 문제인 것처럼 생명의 근원의 문제가 온 것처럼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채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출생한 것. 그것 자체가 성경은 원죄 아래서 출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 대한 답이 없이 하루하루를 보이는 세상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만 인생을 꿈꾸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서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렸던 인간이 이제는 스스로 살아야 되는 답이 없지만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이 된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부터 그 힘과 능력과 안식의 복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어진다면 세상의 모든 조건과 배경은 상식의 영역이 되고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데 무조건 돈을 쫓아가거나 무조건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고 무조건 성공해야 되고 무조건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무조건 지금 내가 기대하는 어떤 목적의 인생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정말 10대 시절에 또는 20대에 그렇게 외국에 유학을 가서 음악인의 인생을 꿈꾸고 얼마나 많은 공부와 연습과 연주회와 발표회 이런 것들을 했겠습니까? 그죠? 그리고 음악적 인생을 꿈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상식의 영역,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은 얻었을지 몰라도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금 위로해 줬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음악이라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진리처럼 답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무리 그 악기와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할지라도 그 찬양하는 행위, 음악 활동 자체가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경험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조건들은 이제 수단이 되는 거죠.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수단과 도구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살던 삶의 모습처럼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될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공부했거나 얻은 지식이나 경험을 따라 더 나은 조건과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바로 나 중심으로 사는 모습이죠.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정상인데 내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보이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중심으로 사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문제이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이 안 되면 여전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돼도 내가 생각하던 그 인생을 말씀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기대하던 어떤 행복의 수준을 만들어주는 정도의 종교적 수준의 영역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로 시작되어지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시작되어진 진짜 인간의 문제입니다. 더 오래, 더 멀리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이 가득했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창조 세계가 창조되어졌죠. 그래서 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문제는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먼저 창조되어진 영적 존재인 천사들 중에 천사장과 천사의 3분의 1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하나님 앞에 빗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대항할 실력도 없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공중으로 쫓겨나게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존재들이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난 뒤에는 모든 활동이 완전히 영적인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빗된 존재들이었던 이 천사장과 천사들 중에 일부가 사단이 되어졌고 그리고 사단을 돕는 귀신의 세력이 되어진 거죠. 이 존재들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속이고 있어서 우리의 세상과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도록 살아있을 때만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데 나 중심으로만 살도록 그게 최선의 길인 것처럼 여기도록 속이고 있는 이런 근본 문제 속에 나의 인생이 출발됐구나. 이게 정말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인데 세상은 열심히 노력하니까 문명도 발전하고 그리고 많은 어떤 편리한 조건들도 늘어나고 수확물도 늘어나서 풍요롭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좀 달라요. 그 풍요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어떤 조건들이라면 하나님은 타락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물 밖에 놓인 물고기가 물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갖는다면 그거는 뭐 금방 더 죽게 되겠죠.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는 노력을 해야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보이는 이 세상의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세상의 배경과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줘야 돈도 복이 되고 건강도 복이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난 거, 또 공부를 열심히 한 거, 또 좋은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아 시대처럼 세상은 번성했지만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맞게 되는 거죠. 왜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전혀 없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완전한 자, 하나님의 믿음과 은혜를 구하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살도록. 방주 밖에는 홍수 심판이 내려져서 모든 것이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죠. 노아 이후에 또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또 왜 번제를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최고의 목적이 생긴 것이 뭐냐면 바벨탑을 만드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의 배경과 권세 아래서 큰 성공을 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 중심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어마어마하게 세상이 번영하고 또 행복한 조건이 만들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타락한 인생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으로 걸어가게 됐고요. 어차피 성공하나 못하나 남는 인생과는 세계관은 전 세계를 내 발밑에 두어야만 만족이 될까요? 그런 바벨탑을 향하는 성공 중심의 인생관이 형성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성공했는데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재앙이 들이닥친다니까. 왜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의 상식과 인생의 경험으로는 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조차도 근본적인 이유를 생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치유되거나 해결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자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의 격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못 들은 현장에 복음을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찬찬히 이렇게 복음의 내용들을 도대체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가 왜 시작됐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면요. 이 사람들은 충격받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경제 축복받아. 예수 믿으면 그 질병 해결돼. 이런 얘기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는 왜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만 재앙 속에서 정말 이렇게 짐승들은 일주일만 해도 뛰고 풀을 먹고 막 살아가는데 왜 인간만은 30년, 50년, 60년을 노력해도 내 이 마음 하나가 환경 하나가 편해지지 않을까. 정말 진실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충격받습니다. 막상 사람들은 이미 질병에 걸려 있거나 사람 간에 경제적으로 또 삶의 환경이 너무 힘든 상태에 오래도록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귀신의 배경, 사단의 배경에 너무 오래 장악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 것 같은 이 말씀들이 그들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언제든지 새로 듣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심령에 새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인데 새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한한 생명의 역사가 계속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사는데 어떤 중요한 풍요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데 세상에서 성공을 향해서 가기도 하고 성공을 얻기도 했는데 그런데 점점점 재앙이 커지고 어떤 연예인은 그 막 사람들 앞에서 웃음을 팔고 밤늦게 막 무대에 서고 또 뭐, 홈쇼핑 같은 데 가서 막 웃으면서 광고 이래가지고 한 20년 이상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100억 정도 벌었는데 형하고 형수가 다 해먹고 말이죠. 그냥 뭐 이렇게 고소하는 그런 뉴스도 봤어요. 얼마나 인생이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평생을 노력했는데 선한 이미지로 방송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그 얻은 수입인데 그것이 오히려 형제간의 비극이 되고 있는 거죠.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개인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100억 이러면 막 그 정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하나님이 그 갖고 있는 재산이나 기능이나 환경을 축복하셔야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바벨탑은 많이 갖고 있을수록 재앙이 덮치는 수단과 통로가 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고 있는 동안에 오래도록 합쳐져서 인생에 절망이 오니까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죠. 나는 연약하구나. 인간은 정말 약하구나. 반대로 아직도 인간은 강하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진실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이런 가치를 얻었는데도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진실한 사람일수록, 착한 사람일수록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으로 대표되어지는 영적 현상이 일어나는, 막 뜨거워지고 환상을 보고 예언하고 병이 고쳐지고 이런 육신적인 기적 같은 결과에 치중하게 되고 특별한 영적 현상에 집중하게 돼요.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속인들이 그렇게 판을 치고요. 점술이 만행하고 있고 우상을 중심으로 한 신전들이 고대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틀린 이유로 거짓말처럼 신세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그랬다. 이런 상황이 와서 그렇다. 내가 실수로 이런 선택을 해서 그렇다. 질병 때문에 그렇다. 내가 선생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다. 친구를 잘못 만나 그렇다. 결혼을 잘못해서 그렇다. 물론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근본적인 문제 속에서 틀린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래서 좋은 조건을 가지게 됐고 세상의 성공을 향해서 나아갔지만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재앙 속에 놓일 수밖에 없는 오래된 인생의 문제가 합쳐져서 절망의 상태가 온 건데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 같은 영적인 현상을 경험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영적으로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뭐 교회의 이름을 간판을 건 그런 무속인 비슷하게 치유사역하는 그런 현장도 많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육신적인 결과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죠. 아니면 세상의 권세가 너무 거대해 보여서 돈이나 직업이나 어떤 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화를 누린다든지 우아한 어떤 품격을 갖춘다든지 이런 세상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우상을 삼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나아집니까? 점점 괴로워지고요. 내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그 내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없도록 점점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이도록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더 큰 문제가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조금 하나님께 구하고 누리면 영적인 힘이 오거든요. 하나님 주신 힘이 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힘을 가지고 나의 오래된 이런 영적인 문제들과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기도예요. 이런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 싸움하는 사람이 그 집안과 가문에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냥 오래된 문제 속에서 무속이나 점술이나 우상숭배의 현장 속에 또 심취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어떤 실수 때문이 아니라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6가지 상태에 완전히 운명처럼 직면하게 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세상의 영, 거짓 영, 세상 배경과 권세로 속이고 있는 사단에게 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어려움이 들이닥치는데 많이 가져도 어려워지고 없어도 어려워지고 시달리게 되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에 그러니까 거짓 신을 섬기게 되고 우상 숭배할 때 더 큰 어려운 인생의 모습이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끌어안고 사는 겁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후대들에게 너무나 일찍부터 지워지는 거예요. 언어 안 하면 안 된다. 수학 안 풀면 안 된다.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준비 안 하면 안 된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식의 영역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더 중요한 축복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더 중요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리가 되는 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을 설명해도 모르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중요한 거는 빼고 세상의 권세가 커 보이도록 우리가 자꾸 돕다 보니까 자녀들이 벌써 어린 우리 랩런트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래된 이런 영적인 어려움들이 합쳐져서 질병으로 인생이 무너진다거나 경제적 어려움이 무너진다거나 사람 때문에 무너진다거나 특별한 습관 때문에 무너진다거나 그러니까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막 자살을 결심하기도 하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끝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원한 내세가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생명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결국 후대들에게는 부모가 겪었던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을 배가로 양쪽 집안에 흘러왔던 영적 배경을 꽃배기로 받아서 더 심각한 어려움이 대물림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근거로 볼 때 개인의 멸망 상태가 운명처럼 그래서 팔자 타령하고 여러 가지 환경 탓을 하고 사람 탓을 하는데 결국은 아무리 노력해도 이 영적 상태는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전달될 때 제가 전달해 보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었구나. 남편과의 문제가 아니라 아내와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와의 문제가 아니라 돈 때문이 아니라 건강 때문이 아니라 그거는 이미 결과로 온 문제고 진짜 어려워진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멸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구나. 이때 비로소 내가 왜 그런 힘든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어요. 이거를 알도록 도와주는 것이 말씀 운동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이 말씀 운동 속에 참여하는 여러분, 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 우리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진짜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었구나. 이 문제의 배후에 사단의 세력이 역사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흑암 세력이 덮치는 이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놓여 있었구나.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것은요. 사람들은 공부하면 언어가 잘 되면 훌륭한 문화생활을 하면 안정적인 환경이 갖춰지면 건강이 회복되면 좋은 사람과 만나면 도덕적으로 완성된 삶을 살면 인격적으로 살면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을 만나면 안정적 수입이 생기고 일하지 않더라도 경제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갖추더라도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 돼야 복이 되는 겁니다. 인간은 그래요. 반려동물은 다릅니다. 그냥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주인이 잘 대해주면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인간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만족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혹시 지금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도 세상의 이런 배경과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더 깊이 그 세상 권세에 빠지고 싶어하는 함정과 틀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더 스스로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없습니까? 장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옷을 명품을 못 입어서 힘든 게 아니라 통장에 잔고가 많아서 그래서 행복하고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하게 안 살아서 그렇게 영향받는 게 아니라 진짜 문제는 아직 생명의 축복이 회복되지 못한 것.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와 오래된 문제와 개인의 멸망 상태로 대변되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12가지 문제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상의 권세 안에 있는 세상의 배경 속에서의 가치로는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왜 예수님만 그리스도시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처음 복음이 선포되어졌는데 여인의 후손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아무도 그리스도라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죄의 권세 아래 출생하는 게 아니라 죄와 상관이 없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시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영은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 주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직무가 무엇인가? 제가 임대성 목사인데요. 임대성은 이름이고 목사는 제가 하는 일을 나타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직역하다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의 언어로는 메시아라는 언어고 신약의 언어인 헬라어에는 메시아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한 말이죠. 기름 부어서 감람류라고 하는 기름을 그 머리에 붓고 이 사람은 구별된 직분의 사람이다. 구별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로 호칭을 바꾼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직무는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이루어진 겁니다. 세상의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거짓으로 왕노릇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된 왕이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 그건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저주의 배경이 떠나가는 무너지는 왕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의 두 번째는 선지자적인 축복을 완성하신 것인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계속 설명했던 직분의 사람들이 선지자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죄와 한 몸이었을 때는 죽어야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죠. 생명으로 회복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것이죠.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죽은 적이 없지만 영적으로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 대해서는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 순간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부활의 영에 연합되어져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인생이 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이 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을 믿는 믿음으로 언제든지 당당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기대하고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선지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뭐죠?
지금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선지자적인 응답이 일어나게 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 이게 참 억울한 거죠.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제사장들은 죄와 한 몸이 되어 있던 그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는 짐승을 제사장에 갖고 와서 번제부터 드렸죠. 이 짐승에게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죄의 문제를 전가시키고 피를 뿌리면서 번제, 성결의식을 치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사장의 일들을 완성해 주셨죠. 당신이 직접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한 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즉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순간에 재앙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일어납니다. 치유되는 일이 일어나죠. 이때부터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우리 주위에 일어났던 문제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 걱정 하나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완전한 복음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게 응답이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육신적인 응답이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되고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만나게 되는 연결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은 문제 가운데 있다면 자살해 버리죠. 큰 문제가 오면 절망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때 기도하고 도전하는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거죠. 더 큰 문제는 우리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은 정도가 아니라 사단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처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와버리면 망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왔는데 안 망합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기회가 되죠.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왜 그리스도야만 하는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완전히 사단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 결과 모든 재앙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참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의 축복이 임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나는 은혜가 임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담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욥의 친구가 욥이 고난당할 때 너 어렵지만 나중에 더 잘 될 거야. 전화위복이 될 거야.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 같지만 틀린 내용을 붙잡은 거예요. 그거는 세상의 기준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죠. 뭐 100배의 축복, 두드리라, 뭐 문이 열릴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내 지경을 넓히라. 우리가 기대하는 육신적인 복, 잘 되는 것, 거기에 매치되는 성경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이 내용을 설명하려고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데 그 복음의 흐름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우리의 인생이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한 7가지로 살펴본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과 혼돈 공허의 상태에 있을 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에덴의 축복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난 그 인생들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가 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왜 여자의 후손이죠? 원죄 아래 속한 방식으로 출생한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것을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들이 했던 신앙 고백 가운데 그 한 대목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죄와 한 몸이 되어져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죄 밖에 있는, 죄와 상관없는, 그래야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 죽음이 될 수 있거든요. 여자의 후손, 이것이 성경의 복음의 흐름의 역사를 설명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번영해도 네피림, 위에서 떨어진 자, 사단을 지칭하죠. 사단에게 장악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고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 겁니다. 밖에는 홍수 때문에 심판받아도 다 죽지만 방주 안에 들어오면 홍수 때문에, 그 심판 때문에 살게 되는 거죠, 오히려. 그리고 노아 이후에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엄청난 문제 가운데 사람들은 죽어가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승리하게 되는 축복이 바로 복음의 역사예요. 또 성경은 뭘 말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고 세상 배경에 살다 보면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벨탑을 향하는 성공의 목적인 시대, 그 시대적인 문제와 어려움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것에서 해방되게 하시려고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시자마자 어떻게 약속하셨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죠. 그 내가 내게 지시할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 팔레스틴의 옛 지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으로 가라고 한 겁니다. 서울로 가라 이러면 되는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당시는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가나안을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도 막 좀 헷갈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성취되어질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앞에 있는 이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언약 성취의 땅. 지금은 어떻습니까? 237 나라와 5천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데 그 방향에 우리의 인생이 맞춰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앞에 있는 거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되는 거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은 노예로 끌려갔을 때 출애굽기에 나오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노예 상태에서 해방되는 길, 바로 피 뿌리는 예배, 피 제사 드리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약속을 붙잡게 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는데요. 그 번제의 약속을 회복할 때 출애굽하는 응답이 오게 되죠. 또 세월이 지나서 놓쳤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거기에서 해방되는 길이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그런 응답의 말씀들이 복음의 흐름이거든요. 성경의 흐름입니다. 교회사의 흐름입니다. 그런데 종교의 영역에만 머물러 있으면 육신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에 국한돼 버리죠. 그것은요, 복음의 흐름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육신의 만족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 시도하는 서론의 이유를 바꿔주셔서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므로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보면 아무리 명품을 들르고 좋은 옷을 입고 와도 저 사람 시골에서 온 것 같다. 이렇게 표시가 납니다. 그죠?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표시가 납니다. 복음의 영향력이 전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못 누리면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보톡스를 맞고 아무리 좋은 배경 속에서 우아한 문화 속에서 살더라도 우리의 안이 편하지 않으면 뭔가 힘든 인생의 모습이 겉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길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을 때 어떻게 됐죠?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을 때 거기에서 살아나는 길은 뭐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들이 세상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배경 속에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의 말씀처럼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죠.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을 때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전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어지고 오히려 세상의 배경 속에 있지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분야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흐름이 전달되도록 변화시키는 응답을 누리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성령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노력을 하기보다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나의 어려움과 현실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속합니다. 한 달만 지속하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 상태로 바뀝니다.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그냥 경험돼요. 그러면요, 드디어 나의 시간 밖에 창조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준비하셔서 역사하시는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보이게 되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인생을 예정하신 것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복이 준비되어져 있는 축복이 보여요. 그 응답이 임하는 시간, 작정된 시간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된 축복, 섭리의 은혜, 작정된 은혜가 오늘 여기 이 일에 임하게 되고 문이 열리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삼의 하나님과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지고 주의 군대와 천사가 파송되어지는 영적인 응답들이 나타나죠. 우리의 삶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응답의 여정이 됩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져서 237 나라와 5천 미 전도 종족을 살리고도 남는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기다린다는 것은 이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노력하는데 말씀 놓치고 사는 사람들. 혹시 성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전혀 없죠. 그러면 비참해집니다. 좋은 학교 졸업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승진도 하고 사회에서 굉장한 자리에도 앉고 경제적 시스템도 갖췄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없다는 것. 그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의 것을 체험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복음으로 체험되게 해주실 거예요. 나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나의 힘 말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과학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과학자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돈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방법,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 믿음을 조금 알고 회복하고 난 뒤에
사실은 궁금하고 알아야 되고 질문할 필요도 없어진 것 같아요. 또 사람들을 쳐다보고 막 힘들게 하거나 또 우리가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나를 오해하면 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다 뻔한데.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했더니 신앙생활 잘했더니 이런 축복을 받았다. 막 좋다고 간증하는데 그렇게 좋아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더 근원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더 좋은 것이 경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언약 속에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누려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에요.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축복을 더욱 체험하고 누리게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과 세상은 왜 이렇게 힘든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우리를 통하여 전달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길이 왜 그리스도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계속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생의 시간이 점점 진행될수록 안식과 평안이 누려지게 하시며 삶의 이유가 성령이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방향으로 분명히 보여져서 가장 안정되고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1절 감사합니다.